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500여 명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도마라는 사람,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 이 사람 난 절대로 못 믿어.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데 그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너 손 내밀어서 내 손잡고 만져봐라. 너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이제 도마가 이제 만져보잖아요. 만져보고 그렇게 보면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봤나요? 안 봤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우리는 주님 안 봤어도 믿어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거 믿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 믿어요. 그게 주님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해요. 이제 먼저는 영생의 문이 열렸어요. 영생의 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 사람 미쳤나? 사람이 죽지 왜 안 죽어? 영원히 안 죽는데 저 사람 미쳤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때는 비웃기도 하고 또 안 믿기도 하고, 혹시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주신 이 부활은 주님의 말씀을 사실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오. 영생. 우리는 몇십 년 살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막혀서 살아. 그거에 막혀서. 이번 주에 제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금요일 날은 우리 노예 임시 노예 회의야. 어제 토요일 날은 성남에 또 임직식 설교. 우리 정선희 집사님 부친 성당인데 그것도 못 갔어요. 아까 왔어요. 인사로 왔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잘 살았지, 나 행복하게 살았다, 나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렇지 않니? 그러고 가셨대요. 예수님이 속에 있으니까, 어디 사람이 죽는다 안 죽고 싶어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러고 갔대요. 그러면서 좋아하고, 아까 이제 내가 천국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 집사님 눈물 구성구성하셔서 제가 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속에서 났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헌금위원도 두 와서 했대. 우리는 조금 살다 죽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우리도 마지막 때 갈 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야, 나 잘 살았지, 나 은혜로 잘 살았어. 앞으로 또 이제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어림도 없지. 전에 한번 췌장암으로 고통,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 췌장암이 마약을 줘도 이 고통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조금 고통이 있기 전에 이제 부인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부인 집사님 뭐라고 해요? 나 거기 가면 모른 체 하지 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안 죽어야 돼, 가면 안 돼 하고 울고 불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런 여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그럽시다. 언젠가 김 목사가 이제 죽는 날이 와요. 이제 세상 떠나는 날이. 그렇다고 김 목사 죽었다 그러지 마세요. 이사 간 거, 이사. 천국에 이사 간 거지. 자, 영생의 문이 열린 것은 우리가 몇십 년 살다 죽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문이 열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 인간의 저주와 죄악과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끝나고,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도 싸우고 눈물 흘리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병들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건 저주에서 저주. 이건 복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와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고 영생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모든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한 건 줄로 믿습니다. 순간. 자, 올해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저게?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저 천당 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얻었고, 할렐루야, 지금 얻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사망의 말을 할 수 있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의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부정적인 행동도 하고 죄짓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싸우면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서 생명이 뭔가, 생명의 삶이 뭔가, 생명의 말이 뭔가 이런 걸 바로 잘 배우고 자꾸 그것이 더 우리에게서 더 많이 나와서 생명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죽음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도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믿는 사람 입에서도. 미움의 말, 저주의 말,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이거 죽음의 말이에요. 그거 나와요. 그거 우리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말보다는 생명의 말이 나오고 점점 더 자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삶을 나도 살고 내 속에 드는 것 같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으면 이게 나와요. 생명이 살면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되십시다. 넘어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말하는 건 복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그냥 두세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는 그냥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두 번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생은 계속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어요.
어느 누구도, 공자님도 석가 어떤 누구도 영생이란 말은 피조물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가 하시는 말이죠. 예수님이 영생이란 말을 해요. 영생. 부활이란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냐? 다 죽는 인생이 어떻게 부활을 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하시고 실제로 자기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믿읍시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더 경고에 갈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그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거기 잠깐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영생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파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유대인 세계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무슨 소리냐, 천사도 없고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무슨 질문하냐면, 유대법에는 자식 대를 계승하는 그 법이 있어요. 대를 계승하는. 그래서 형이 이제 장가를 가서 살았는데, 만약에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문화로는 좀 안 맞지만은 그 시대는 그 대를 잇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는 대 잇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가서 같이 살다가 또 못 낳고 죽었어. 셋째도 그러고 7명이 다 한 여자하고 살았어. 그럼 부활 때에 천국에서 그러면은 그 여자는 누구하고 삽니까? 형하고 살아야 됩니까? 동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막내하고 살아야 됩니까? 7명하고 살았으니까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기 제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습니다. 우리 강태수 권사님도 살아있어요. 김웅영 장로님은 저쪽에서 살아계세요. 살아있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서, 여기서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근심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데 아닌 곳에 있어요. 저곳이 좋은 곳이요.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열어보세요. 8절 있나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아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주님 천국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그건 벌로 중요해요. 죄로 저주받아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저주로 된 건데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은혜로 바뀌어져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실제로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되고 천사같이 돼요. 다 천사같이. 죽고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천사는 종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지금도 돕는 중에 있어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사들이 시중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 바로 잘 믿고 살면, 육신을 이기고 살면 뭐예요? 얼마나 좋아요.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사니까 힘들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처음에는 영생의 문이 열렸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저 하나님 신과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연결된다는 게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연합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됐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죄인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홍보르죠. 가로수보가 나의 신님이시여 그러는지도. 저 산에 이상한 바위 있으면 나의 신님이시여. 돼지대가리 이렇게 놓고 나의 신님이시여 복주세요 그러지도. 우리는 그렇게 운명했어요. 바다에 가면 용왕신한테 그러고, 산에 가면 산신한테 그러고, 뭐 밭에는 토지신한테 그러고, 그거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아니 현대인들도 고목나무, 가로수에 가로수, 고목나무, 가로수를 자기 신이라. 누가 밤에 잘라버렸어 그것을. 도로에 있는 자동차 다니는 도로에 있는 가로를 잘라버리니까 거기 있는 동네 우리 신님 누가 잘라버렸다고. 그 TV에 방영들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우매해요. 무지해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부활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잡신들하고 연결되니, 잡신들하고 연결돼서 살면 괴로움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하고 생명의 주님과 연결된 게 예수님의 부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연결됐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열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길, 진리, 생명 문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속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싸우던 사람이 안 싸워요. 전에는 자기 욕심 막 취하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누기도 해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꿔져서 그 사람이 한 건가요? 누가 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더 민감하게 크고 작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이 딱 비춰지니까 환해지잖아요. 그죠? 저 햇빛이 쪼이면 그 햇빛에 딱 비치면 어때요?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안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따뜻하잖아요, 따뜻해. 해도 비치면 따뜻한 걸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면 왜 못 느껴요? 이상하죠? 왜 못 느껴요? 우리가 느껴야지.
왜 못 느끼냐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보다 그분은 경험한 분.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더 많이 느껴져. 그런 걸 느낄 때 이 일을, 어떤 일을, 이런 어떤 말을 할 이런 모든 것이 더 그분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십시다. 우리를 더 낮춰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을 더 알고 알면 알수록 그런 걸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분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나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집 있고 괜찮아요. 침대 있고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해도 옆에 있으면, 사람도 옆에 있으면 우리가 느끼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같이 계시는데 못 느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야 못 느끼죠. 아예 깜깜하고 아예 막혀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그게 가려워져서 긴가민가 그러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그분이 우리 힘이 돼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걸 알았어요. 그분이 군대보다도 어떤 신하들보다도 자기 어떤 것보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건 느끼는 거예요. 많은 연단, 훈련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이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게 만든 거예요. 낮아질 때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만들어져야 돼. 그냥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돕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거예요. 하나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그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걱정 모든 거 다 짊어지고 같이 살아. 죽는 것도 걱정하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염려도 물러가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가난하다 없다 힘들다가 물러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한 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경험해서 그걸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걸 못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지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못 느끼니까. 그분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같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또 빌보 2장 13절 열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해가신 것을 내가 알고 순종해가고 따라가면 점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그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하마사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 찔기고 억세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한테 더 많이 얻어맞고 나한테 더 많이 어려움당하고 나 때문에 더 고생하고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이만 망할 놈의 자식 막 내가 채워놨고 미우고, 혹시 그런 자식 있거든. 하나님은 나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줬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야, 너가 나한테 하는 모습 그거 보여준 거야. 아이고 저 남편 내가 괜히 저 남편하고 하나님 저런 남편을 나한테 주셨어. 야, 그게 너 모습이야. 너 남편이 너한테 그런 것처럼 너가 나한테 그러고 있는 너 모습을 내가 보여준 거야.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잘난 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세가지고 나한테 주님이 치여.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내가 너무 강하고 세가지고 주님이 치인 거예요. 치여. 그게 주님 앞에 배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깨져서 누구를 더 깨져야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센 거예요. 내가 목사님 난 안 그런데요. 나 정말로 나 정말 낮추는데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요. 드세요. 저렇게 얌전한 사람인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아침 금식 그때 3일 하라, 3일 아침 금식 3일 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오래전 이야기. 웃어요. 이분이 웃어. 목사님 나 매일 아침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동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냥 굶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해보세요. 그러고 웃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못했어요. 늘 아침 굶고 했는데 못했다니까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아주 이제 남편이 이제 대학 교수인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어떤 데 떠들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말 잘하는데 기도하는 거 자기가 들 때는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제 자기 부인한테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부인 집사가 목사님 우리 남편 기도 한번 시키세요. 이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앞에 딱 서서 기도합시다 하고 눈 딱 감았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시커먼 것이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입을 못 벌렸어요. 앞머리에 재는 거예요. 앞머리 발뻗어 그거 막 땀만 나는 거죠. 목사님 대강에도 기도해서 마쳤지만 그때 이분이 이게 다르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훌륭한 신자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주님만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다 뛰어넘으실 거예요. 뛰어넘으죠. 내가 그게 나냐고. 어떻게 내가 그게 나냐고. 안 그렇죠. 그래도요.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다 뛰어넘어진다니까요. 우리 드세요. 저도 자꾸 저를 치고 잘못된 거 많은 걸 봐요. 자꾸 치고 만들고 또 엎드리고 주님 죽여주세요. 정말로 그래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팍 죽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니까 주님 나를 팍 죽여주세요. 근데 이것도 겁나서 못해요. 죽여달라고 그 기도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왕래 목사님 잘 아세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주님 진짜로 죽일까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진짜로 죽여주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영적 신비. 주님으로 살아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 돼서 우리를 통해서 살로, 그래 그분을 나타내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라고.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써서 빛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뜻을 우리 속에서 갖고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림을 다 보여주시면 아이고 그럴 텐데 그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나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이 뜻을 좀 해보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겠다 해보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광고를 해도 뭘 해도 그대로 하려고 마음속에 담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제 마음을 바꿔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그게 계속 되면 좋은데 그게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야, 내게서 주님이 살아야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할렐루야. 이렇게 감춰진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천국 갈지 못하는데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좋게 만들었는데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좋은 천국,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않으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4절 5절 보좌에 앉으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26절도 있나요?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그 다음에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기는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그 천국에서는 과일이, 우리는 1년에,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은 천국에서는 달마다 열려. 달마다 매달마다 과일이 열립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진주 있잖아요. 진주, 천국의 문 대단할 텐데 문 하나가 뭘로 됐다고요? 문 하나가 진주로 됐다.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 하나가 진주. 이 바닥이 뭘로 됐다고요? 금으로 포장된 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자다. 전에 공부하러 미국에서 한 주간인데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방을 썼어요. 처음 본 목사님이에요. 그날 저녁에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거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데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주영 씨가 그때 정주영 씨 살아있어요. 정주영 씨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한 30조 될까요? 그러겠죠. 우리는 그보다도 부자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이제 잤어요. 내가 눈을 뜨니까 이분이 먼저 일어나서 있어요. 내가 눈 뜨자마자 이 목사님 돈 10억 있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를 보는 눈이 저를 얼마나 이렇게 불쌍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눈으로 저를 쳐.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잘 때도 돈 이야기 하더니 눈 뜨자마자 돈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지금 뭐 한 장을 했든지 돈에 지금 뭐가 있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잘 때도 돈 이야기 하더니 눈 뜨자마자 지금 10억 있으면 그래도 내가 막 가고 싶어서 10억 있으면 그러니까 허야 뭐 선교도 하고 뭐 더 좋은 데도 쓰고 그러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꿈꾸다가 일어났다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통장을 하나 주셨는데 그 통장 24조가 찍혀있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데 그 속에서 생각이 이것을 풀어쓰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꼭 망하겠더라고. 꼭 망하겠더라고. 돈이 부자 된 것도 좋지만 영혼 망가지는 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풀어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부자 필요 없잖아요. 돈 쓰기 시작하면 돈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모셔요. 공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걸 쓰면 망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꿈에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우리가 쓰면 망해. 하나님께 도로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으로 통장을 하나님 받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전에도 하나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하시니까 주님 이거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꿈에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와, 김 목사님 보통 사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아주 그렇게 조롱하고 아주 이렇게 나 무시하는 눈으로 보더니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천국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주셨습니다. 자랑하세요. 한번 하세요. 나는 부자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안 느껴지면은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마음속에 안 느껴지면 나는 없어, 작아, 다른 사람 많은데 나는 적어. 그런데 이게 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적어도 속에 부요함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달라진 거예요. 말이 생각도 달라지고.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13절인데 16절부터 열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저거 한 줄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네. 성도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천성을 바라보고. 그 당시 엄청난 고난들 많았습니다. 고통들 많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못 살고 지하 굴 속에 들어가 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어디를 바라봤다? 저 천국을 바라봤다. 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예수 믿는 거 들키면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으면 정치 수용소 아우지 탄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평생 죽는. 거기서 수없이 많이 죽습니다. 거기도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불같아. 움직이지 않는데.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엎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바위 같아. 그 마음이. 아무리 때리고 부수고 깨도 깨져도 얼굴이 깨지고 머리통이 깨져도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그들을 봐요. 우리 바람만 좀 불어도 비만 좀 와도 사람 말만 좀 들어도 흔들려.
주님을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비밀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고난의 비밀이었어요. 주님이 차례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천차마리만큼 죽으셨어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그 고난의 비밀이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을 가면서 그 고난이 힘들어 죽겠다, 무거워 죽겠다, 고통스럽다 그걸로 가느냐?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기뻐하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는 고난을 막 헤딩하면서 살았어요. 헤딩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주님의 돕는 능력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고난의 비밀이. 고난을 당하면서 혼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겁부터 먹고 피해갑니다. 십자가 피해갑니다. 주님 나는 그 싫어요 하고 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게 하신 걸 한번 져야죠. 주님이 지게 하신 걸 한번 기꺼이 지고 가야죠. 그게 룻이에요. 룻.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아요. 룻 보세요. 시어머니를 인정 때문에 따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그 동네에 무슨 깜초는 재산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 거기 가서 대접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거기 가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는 기쁨으로 감당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삭 주스로 가도, 나무밭에 이삭 스스로 가도 얼마나 사람들 가면 수군대겠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 양반 상놈 있을 때 우리 제도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양반에게 상놈들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세계 의식 속에 이방인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이삭 주스로 가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그리고 일꾼들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래도 먹고 살라고. 그런데 룻은 그걸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성실하게 일해. 다른 사람이 감동이 되도록 성실하게 일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속에서 도우시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당연히 그리고 즐거움을 하고, 이삭 주워서 시어머니와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반열 속에다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고난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거 당연히 져야지, 당연히 가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바울 사도는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쇼하는 말 아닙니다. 말하기 좋으니까 미사여구 사용 아니에요. 그런다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힘들어요. 막 다리가 부딪혀 때는 깨지기도 하고 힘들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요 기쁨으로 해요. 힘들어도 손해봐도 돈 들여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기쁨을 한다니까요. 주님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그 고난을 향해서 가면 주님이 우리 속에다가 그 고난을 재해석해서 이게 좋은 걸 바꿔지게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용서하라 그러면 미워, 너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데 말씀을 믿고
그게 나예요. 나 용서보다는 이게 나예요. 나를 꺾고 용서해야지.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해야지 하고 용서에 가면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바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다르게 만들어요. 다르게 보도록,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 예를 들어서 섬기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 섬기려고 애를 써요. 또 주는 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움켜쥐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애를 써요.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말려도 해요.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대한다고 못 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졌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춰졌던 것을 이제 내가 찾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한번 합시다. 누린다는 것, 누리는 삶. 부자라고 누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권력자라고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누려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편한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신경 쓰고 있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문이 열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돼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 천국 저쪽에서 가서 살고, 여기는 불타 없어집니다. 여기는 없어져요. 불타 없어져요. 그리고 고난의 비밀,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비밀이 열려서 이 고난도 기뻐하고 고난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저도 그걸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지나면서 고난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고난에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불쌍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 의를 향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